할렐루야. 교사대학 말씀 사경의 두 번째 강사로 섬기게 된 하인스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하셔가지고 저도 소개해봤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교사대학으로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 온 성도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그리고 현존하는 보물인 우리 대동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주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뉴 교사라고 지었습니다. 뉴 교사 좀 생소하지요. 요즘 좀 청년들이 쓰는 합성어 신조어 가운데 뭔가 새롭게 뭔가 좀 이렇게 시작되고 좀 변화된 어떤 사람, 어떤 존재를 일컬어서 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훨씬 훌륭하지 못하지만 제가 조금 더 선해지거나 제가 조금 더 주님을 닮는다면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뉴 인수 되었다. 어떤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빠 맨날 늦게 오시고 이게 소시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만들고 라면만 끓이셨는데 어느 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고 소시지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신다. 뉴 아빠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뭐 공식적인 어떤 단어나 개념은 아니지만 정말 수고하시고 정말로 헌신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동의 교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는 대다수의 성도분들은 다음 세대를 섬기셨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뉴 교사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어쩌면 이 뉴라는 이런 말을 붙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상태가 지금은 올드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지도 약 150년이 가까워 가죠. 참 이 믿음의 선배님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초기 한국교회의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지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학교,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 병원, 대한민국의 대다수 어떤 어려운 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정부 또한 그렇게 출발하였습니다. 참으로 빛나던 순간이 있었고 그 빛나는 순간과 아울러서 우리 이 주일학교, 이 교회 교육도 성장하고 성숙하였습니다. 해마다 이 9월이 되면 이 중요한 이 교단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모든 이 교단들이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최고 7회로서 한 해의 교단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교단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살펴보는 이 교단 총회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을 비롯하여서 이 주요 교단들이 9월 말미쯤에 다 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교단 총회가 열릴 때마다 2022년 총회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교세를 파악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파악한 우리 합동교단의 이 교세는 229만 2,745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2년에는 299만 4,873만 명이었습니다. 약 1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70만 명이 줄은 것이죠. 이 70만 명이라 하였을 때 이 어감이 잘 오시지 않으시죠? 우리 대구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되지만 이것을 우리 기독교 교계에 가져온다면 고신, 합신, 기장 이 세 교단의 교세가 70만 명쯤 됩니다. 지난 10년을 통하여서 한 교단이 아니라 약 3개의 교단이 사라진 이 교세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 사경일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일부러 제가 알고 있지만 조사한 걸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왠고하면 그것은 어쩌면 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빛을 공격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속성 가운데 더욱더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일 수도 있기에 지금 우리의 교세를 통한 어떤 추이나 변화만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교회 또한 지난 5년 동안 2017년도에는 우리 합동교단에 11,922개가 있었는데 21년에는 11,262개 약 7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지는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2021년도에 4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코로나 기간이라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교회가 많이 더 가속화되어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요 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는 합동측이고 통합측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미래의 교세를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이 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봤는데 2040년도 이 예장 통합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85만 4,749명쯤 될 것이다. 약 현재로부터 50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분명히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은 어떤 가치 판단,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단의, 우리 교회들의 실정이 성장세가 아닌 하락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교사대학을 통하여서 위기 순간, 어려움의 순간, 난간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돌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에서 이 교회를 칭할 때 한자의 그런 의미가 이 교회 교자, 이 교자를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도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의 어떤 풍토나 그리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가르치는, 익히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이 사회 문화적으로 선교하기 좀 더 편리하여서 그렇게 정착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교회의 개념, 가르칠 교자를 중요시하는 이 교회는 한국 사회의 성장세와 함께 폭발적으로 부흥했죠. 대한민국만큼 가르치는 데 열의가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저 때는 좀 시들었는데 저희 형이 저보다 4살 좀 많은 그딸 태울에는 주산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 씁니까? 그럼 우리 뭐 배우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철저한 문과형 인간이고 저희 형은 철저한 이과형 인간입니다. 근데 저희 형은 되게 주판을 잘하더라고요. 주판을 막 튕구는데 저희 또 어머니도 이제 상고를 나오셔가지고 형한테 가끔씩 가르쳐 주는데 저는 신의 손 올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굳이 그렇게 배울 필요 없는데 생각해 보면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가르친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렇게로 가르친 것이 한국 교회의 어떤 교육률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많이 또 사라졌지만 그 동네마다 많았던 것들이 제 기억에는 피아노 교습소였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또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조금 익히셔가지고 피아노 교습소 열면 방이 타실 정도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굳이 또 생각해 보면 피아노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 정서의 함양을 위해서 자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죄진거 말고는 다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높은 학구열, 높은 교육률과 더불어서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가르치는 이 교회의 개념,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한국 사회도 고령화가 되고 이 성장세는 좀 정체되어지고 조금은 소비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이 공교육을 선도하지 못하고 이 교회의 교육이 사회의 어떤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교회 주일학교, 교회의 성장세의 이 정체와 쇠퇴와도 맞물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 개념, 이 교회라면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을 우리 기본기를 다시금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교회를 향한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이 밖으로 불러낸 구원시킨 주님께서 불러낸 이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금 더 새겨야 될 개념이 바로 교회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교제하고 사귀고 이 성령의 교통하심처럼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함이 있는, 어쩌면 이 가르친다는 개념은 정보 주입의 개념,
어쩌면 가르친다는 개념은 이미 해봤다, 이미 내가 알고 있다, 라떼는 라는 개념들이 주입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은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기 위함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은 사귐의 방식이었고 교통의 방식이었고 나누고 교제하는 방식이었다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 개념을 붙잡는다면, 지금 정체와 쇠퇴 가운데 있는 이 교회 교육과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셨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세 분의 사귐은 영원하며, 그 세 분의 사귐은 완벽하며, 그 세 분의 사귐은 영원한 선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귐의 하나님, 사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교회 교육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이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주일학 교육은 연령별 교육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낮은 연령부터 이 분리를 시키죠. 영아부부터 장년부까지 연령으로 쌓아 올리면서 분리를 시킵니다. 이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령으로 분리된 주일학교가 시작된 지 얼만큼 되었을까요? 이 기록에 따르면 1780년 이 주일학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이 분이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셨고, 미국에서 1800년도에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이 처음부터 시도되었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이 주입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령별 교육, 공교육 체계를 따라간 이 교회 교육이 놓치는 바가 있었습니다. 왠고하니 우리가 이 주일 학교다 보니까 점점 주일 학교라는 이 개념이 정말 주일만 교육시키고 주일만 모이는 어떤 그 모임, 어떤 관계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된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어쩌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정도 될 법한 이 위기가 어쩌면 한국교회의 위기와도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을 거의 동일하게 앞서서 미국 교회가 겪었습니다. 주일학교가 막 붕괴되고 연령별로 이렇게 하다가 막 안 되었어요. 막 안 되고 빠져나가고 하다가 정체되다가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낸 어떤 이 교단이 있었고, 이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몰몬교였습니다. 몰몬교. 저는 이교라고 거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을 믿기 때문에 이단 혹은 이교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몰몬교는 1990년도에 800만 명이 되지 않은 교세를 가지고 있다가 2020년도에 1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배의 성장을 한 그 이유가 조사를 해보니 뭔가 하면 몰몬교 교도들의 가정이 건강했다는 것이죠. 몰몬교도들 안에서 신앙의 전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몰몬교 믿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 존경심이 이 퍼센테이지를 조사해 보니까 80%가 넘었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수치예요. 진심으로,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물었을 때 존경한다는 아이들이 80%가 넘었습니다. 73%가 넘는 부부가 매우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아무도 이름 쓰지 않고 무기명으로 73%가 넘는 이 몰몬 교도들이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 부부 관계 가운데 부부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한 것이죠. 그것을 보다가 이 미국 침례 교단을 비롯한 이 교단들이 각성하여서 이 주일학교 교육의 그런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말이 세대 통합 교육입니다. 이때까지 이 부모의 역할이 신앙 교육의 전수에서 좀 빠져 있었는데, 부모님을 신앙 교육의 어떤 전달의 대상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주체로 끌어다니면서 어떤 단계별로 졸업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주일학교의 개념을 교회 전체로
다음 세대 교육을 온 교회의 사활을 건 미션으로 삼으면서 세대 통합 교육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이 교회 교육을 개편하고 재구성한 교단들은 다시금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세대 통합 교육의 특징은 약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음 세대 사역을 교회 전체의 사역으로 본다는 겁니다. 어떤 다음 세대 사역한다, 수련회 한다, 뭐 한다고 하면 뭐 더 전통적이면 전통적일수록 얽혀 있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의 손주, 누군가의 아들, 딸들, 누군가의 조카, 우리 인맥이 다 걸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물신양면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찾아가고 방문하고. 이번 주에 수련회가 열린다는데 너 가니? 가지 않은 지체들을, 그런 자녀들을 온 성도들이 전 세대가 독려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가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담당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함께 참여하고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의 조부모님, 그분들이 무엇을 한다, 그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다, 함께 들어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누군가도 소홀히 되지 않는 것.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누군가의 영혼도 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육이,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세대 통합 교육에서는 교사에서 부모로 이 신앙 교육의 이 중심축을 좀 바꿉니다. 물론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아이들은 교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리더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주중의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사귀는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취하게 하는 것이 세대 통합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통합 교육은 어떤 미국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의 몇몇 교회에서만 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신앙 교육은 세대 통합 교육이었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전 세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신앙은 전수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그 조부모님의 신앙을 붙잡고 더욱더 든든한, 더욱더 건강한 신앙을 일궈 나가는 것, 그것은 현재 지금 근래에 나타난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세대 통합, 신앙이 전수되어져 가고 이 가정이 부모님이 신앙 전수의 주체가 된 가장 좋은 모델을 찾다 보니 오늘 본문에 등장한 디모데의 가정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조모, 어머니, 디모데까지 어떤 가문적인 이 집안 중심적인 이 어떤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과 장년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지금 현재 어려움과 이 난감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그 외조모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디모데도 알고 있지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주어 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죽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더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가문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청년이 결코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때로는 굽이 흘러가는 그 강줄기처럼 좀 어려울 수 있고 꺾일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다시금 세임 주시는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올라가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모든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저는 좋은 부모님,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만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부터 저희 집 가세가 계속 기울러 가지고 저희 형은 저와 다른 이 상류층의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형은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주산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못 배우고 7살에서 8살 넘어가는 그 해 교훈에 어머니께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흰색 신약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5,000원을 주신다 말씀하더라고요. 5,000원이 어떤 가치냐? 그 당시에 떡볶이 1인분이 50원이었습니다. 혹시 봉봉 아십니까? 봉봉 뛰는 거. 그게 50원이었습니다. 7살에서 8살 넘어가는 이 하인수에게는 50원, 100원은 나의 전부였습니다. 한 2달 반 시간 통해서 제가 다 읽었어요. 5,000원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5,000원 주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수야 또 읽으면 또 5,000원 준다 하신 거예요. 또 읽었는데 그 다음에는 500원 주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인수야 썰어서도 못 쓰지. 네 500원만 있으면 내가 엄마가 다 저장해놨다가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줄게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께서 그때는 출석하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동네 교회를 다니시다가 금요철야를 계속 가시던 그 교회의 목사님, 대구 동북의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 백독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듣고 철야 예배 듣고 그대로 적용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계속 근데 읽었습니다. 읽고 읽다. 한 7살부터 계속 읽어가지고 한 19살 전까지 정말 그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어서 성경고사대회 나면 다 1등하죠. 당연히 1등하죠. 그런데 이제 되게 저는 그때 19살 때까지는 되게 좀 바리새적인 그런 어떤 성도였습니다. 뭐 워낙 말씀을 잘 아다 보니까 판단할 수 있고 어떤 평가할 수도 있긴 있죠. 근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심각한 방황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가시면서 어머니는 몸이 좀 안 좋으시고 형은 형대로 방황하고 저도 형대로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방황을 막 했는데 정말로 이게 저는 이제 되게 많은 의문들이 많았거든요. 되게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질문이 많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취할 수 없으니까 정말 힘든 가운데 나름 선택한 것이 어떤 탈선이고 방황이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좀 심장도 안 좋으시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를 이제 붙잡는데 어머니께서 꼭 아침에 내가 학교 등교할 때 그리고 하교할 때 딱 2번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이제 안아주면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 이걸 하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그 비행 청소년한테.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말씀은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지 맘대로 살면서 말씀은 계속 읽었거든요. 그하고 또 하루 종일 지 맘대로 놀다가 또 오면 또 이렇게 어머니 또 기도하고 또 포옹하고 그렇게 계속 방황하고 살다가 중학교 3학년 2학기쯤 되었을 때 또 이렇게 비행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면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저희 집이 가까이 왔는데 아주 구슬프게 우는 이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구슬프게 우냐? 아니 뭐 누가 뭐 장난하냐 이러고 점점 저희 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니까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하고 계신데 제가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기도의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내가 어디서 사고치고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본인 자신의 그런 건강도 너무 안 좋으시고 마음도 힘드시고 가정도 어려우니까 본인이 어머니께서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인생 요원이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때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모든 비행을 다 접었습니다. 모든 비행을 다 접고 제가 속해 있던 집단에서 탈퇴하고 다 나왔습니다. 딱 한 번만에, 딱 한 번만에. 말씀에 힘이 있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십니다. 치명적인 순간에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갈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모르고 제가 19에서 20살 넘어갈 때 또다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한다면 진리에 있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다음 절에 교육을 한다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정체할 수 있으나 쓰러지거나 도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의 그 능력과 기능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말씀의 능력 기능 첫 번째는 교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그 길은 어떤 대박난 투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몇 세기 동안 이 권세를 휘두르는 어떤 강대국의 지도자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주의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신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길을 벗어난가를 보여주는 책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억기를 갈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기준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네 좋으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다 된다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할 게 있고 안 할 것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성도라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교사라면 행해야 될 삶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책망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의 그 기능,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였다고 하여서 포기하여라, 그냥 거기 있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길을 보여주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도표화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서 이 교훈,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뺑 돌아가죠. 뺑 돌아갈 때 2번 책망합니다. 그리고 3번 바르게 하고 다시금 4번 의로 교육하는 직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마다, 때로는 어떤 공동체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짧게 2개월, 3개월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이 돌려버린 사이클을 조금 더 짧게, 조금 더 작게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사가 영원히 놓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천없는 시절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저를 참 따스하게 대해주시던 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방학하기 전에 만났던 선생님인데 김 무슨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참 이제 뭐 저 같은 그때 당시, 지금도 부족하지만 훨씬 부족했던 청소년들은 흔히 청소년 시기에 뭐 젊은 쌤들 뭐 찾고 막 그러,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쌤을 딱 만나는데 이 자그만하시고 흰머리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속이 실망했습니다. 청년쌤 만나고 싶었는데 청년쌤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친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 그때 그 선생님께서 지금은 문 닫아버린 이 망경관의 미세스 다우파이라는 영화를 보여주시고 그 전원 돈가스에서 돈가스를 사주시는데 처음 먹는 천국의 맛이었습니다. 영화관도 처음 가보고 돈가스도 처음 먹고 그렇게 딱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때가 3월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이 더 젊지 않아서 너희들 실망했지. 치근하는 게 아니고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였습니다. 실은 선생님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이가 젊어. 이게 흰머리가 많은 게 내가 염색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건데 훨씬 젊으니까 그렇게 많이 늙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양심이 찔리든지 근데 얼마나 뜨끔뜨끔 하는지 근데 일단 돈가스 먹었으니까 미세스 다우파이어 봤으니까 충성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그 주에 또 보니까 옆반은 또 막 놀고 옆반은 막 성경공부 안 하고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웠는데 저희 선생님은 우리 김 선생님은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무조건 말씀 가르쳤거든요. 전하신 전도사님 말씀, 목사님 말씀 딱 한 가지를 붙잡고 계속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막 몸에 이동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붙잡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이 학년이 지나도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사귐의 교육을 받고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흘러갈 때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갖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그 결과가 말씀으로 교육을 할 때, 말씀의 4가지 기능을 두고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교육할 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여름 이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한 아이의 의사 표현과는 상관없이 일가족이 목숨을 끊어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되는 케이스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어른들의 선택으로 살해당하는 아이들, 나는 왜 죽어야 하나요? 이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그 일들이 행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꽤 많은 겁니다. 꽤 많은 거예요. 그러한 이 참혹한 광경 가운데 살아남은 자녀들의 인터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유리컵 하나 깨가지고 피가 나면 막 달려오던 어머니가 점점 표정이 바뀌시고 우울해지시더니 어느 날 이 칼을 들고 자신을 다가오던 그 모습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좋아지니까 부모님께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는 그 삶을 보면서 성인이 되어서 큰 충격 가운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가 그 선택을 끝까지 아니한 부모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도 막 홀려가지고 4살 난 남자아이를 딱 데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뻗었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울고 소리치고 비명을 질렀으면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놓았을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아이를 잡고 내미는데 그 남자아이가 그 어머니의 눈을 쳐다보면서 엄마 사랑해? 라는 그 한마디 듣고 그 어머니가 뒤통수를 팍 맞은 것처럼 온 얼굴이 벌개지면서 정신을 차리고 덥석 안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있어서 다음 세대의 어떠한 처한 상황과 어떠한 니즈와 어떤 이 시급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생명을 뺏어가는 위험성까지 이룰 수 있는 그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주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을 놓는 그 부모님들, 그 어른들이 터널 비전이라는 것을 겪는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상처받고 내가 가장 많이 힘들다, 그 터널 비전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는 아이지만 그 죽음에 이르기라는 그 타살로 이끄는 그 선택을 한 그 비참한 결과에 이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당시를 놓쳐버릴 때 그러한 참혹한 결과 또한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경각심이 듭니다. 우리 교단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잘 하시고 지금 담임 목회 사역도 잘 하시는 이 청암교회의 이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다음 세대 사역만 23년 동안 하시고 이 작년 이 사역을 하셔가지고 담임 목회 사역하셔가지고 전통적인 교회를 이 쇄신시키고 다음 세대가 아주 활달하게 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 교단적으로도 이 많이 활동하시는데,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주일학교 체인지라는 책에 아이들과 청년들이 떠나는 교회의 2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충격받으신 것은 빼고 10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회가 목사님이 조사해 보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떠난답니다. 두 번째, 세습 등 윤리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교회가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많이 쇠퇴한답니다. 세 번째, 누가 욕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교회가 또한 다음 세대가 많이 쇠퇴한답니다. 네 번째, 모든 부분이 기득권 중심인 교회가 다음 세대가 쇠퇴하고요. 다섯 번째, 다음 세대들의 흥미거리가 없는 교회. 여섯 번째, 젊은 부모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교회. 일곱 번째, 젊은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 좋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교회. 여덟 번째,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지 않는 교회. 아홉 번째, 반성과 사과가 없는 교회. 열 번째, 교회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는 교회. 이 목사님이 다음 세대 사역만 한 25년 하시고 지금 이 담임 목회도 하시다가 계속 교수 사역하시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적으로 취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니 이미 시작된 우리 이 사역이 더욱더 지속되어지고 더욱더 활발히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금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시간, 공간, 인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취하는 이 교육의 시간이 정말로 그들이 교육받기 좋은 시간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주일학교 교육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마치는가? 나는 누군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 과연 이 시간이 얼마만큼 그렇게 효과적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 가운데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뀌어져가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가장 적실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이 필요하죠. 다음 세대만을 위한 장이 필요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그들만에 주어져 있는 어떤 사역적인 책임, 그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 그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나가는 교사들이 구비된 그 예배당, 그 공간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인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살아오고 은혜를 누렸듯이 이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는 그 기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전수하는 그 핵심 가운데 인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죠.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말로만 합니까? 사랑에는 몸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진정성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시간과 공간과 그 중심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가고
부모님이 이 교육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대동교회 교육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